예레미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2쪽입니다. 주신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회복의 약속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던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구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나라가 패망하고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 그다랴까지 살해를 당하자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애굽으로 도망을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애굽으로 도망가려는 그때에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달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유대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려달라고 예레미야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의 기도 요청을 듣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온전히 전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하나님께 받아 전달할 내용은 하나님의 음성이니 그것을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전달자다라는 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강조를 합니다. 이런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이 온전히 순종할 거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자신들이 말한 것을 반드시 지킬 거라고 예레미야에게 확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할 거라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나누면서 그런 질문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좋지 않을 수가 있는가? 그런데 이 유대 사람들은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가 순종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때로는 자신들이 원하지 않은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유대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것을 그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덧붙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도 그것을 알고 있기에 말씀하시면 순종할 거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까지 유대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대 사람들의 이러한 요청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10일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아주 선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유대 땅에 머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을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보여지는 상황이 불안정하게 보이고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기 머무른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응답을 주셨고, 예레미야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을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응답을 유대 사람들에게 전달하면서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먼저 말했던 것처럼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하기를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 아멘, 예,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응답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할 것을 예레미야는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나누었던 것처럼 남유다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게 순종적이지도 않았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려는 자세로 나오지 않았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잠깐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주의 음성을 듣고자,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저희가, 말씀을 대하는 저희가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예,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아멘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내용이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그래서 지난 시간 함께 나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예레미야는 가감없이 유대 백성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목회의 사역이나 이 선지자의 사역을 뭐라고 말하냐면 유통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통업, 즉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선지자의 일이고 또한 사역자들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편집한다거나 내가 그것을 가감한다거나 거기에다 내 생각을 덧붙인다거나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선지자가 해야 되는 일이고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일이며 또한 말씀 사역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그것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덧붙인다거나 우리가 편집을 한다거나 우리가 그것을 다르게 왜곡을 해서 전달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도 더하지 않고 무엇도 빼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당신들에게 전해준 이 내용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예레미야가 강조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대 백성들의 반응은 예레미야가 기대한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그런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2절 상반에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불과 10일 전에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전달해 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을 거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입니다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10일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달하자 뭐라고 반응하냐면 내가 거짓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예레미야를 거짓말쟁이로 지금 몰아세우고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2절에 보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전한 말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을 쓰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누구를 쏙 빼고요? 예레미야를 쏙 빼고. 너는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어. 너가 절한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 아니야. 우리 보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실 분이 아니야,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를 거짓 선자로 몰아세우고 자신들을 우리라고 집단화하면서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자신들이 세운 계획과 뜻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처럼 그들이 표현하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에서는 잘 티가 나지 않는데 이 모든 일을 누가 주동을 하냐면 2절 상반에 있는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가 주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원문에서는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유력한 사람, 공동체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게 되고 그 말에 이끌려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남은 유대 사람들이 보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영향력이 있는 아사랴와 요하난과 함께 하는 것을 보면서 남은 유다 백성들이 그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완전히 고립되게 됩니다. 외로운 상태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요청받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전해 주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줌으로 경험한 것은 뭐냐면 극도의 거절과 고립을 예레미야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사람들에게 늘 환영받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환영받는 것만 있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말씀을 전했지만 도리어 힘 있는 사람들이 거절하고 집단적으로 예레미야를 이렇게 고립시키고 괴롭게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확인케 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판단하게 된 근거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너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말을 마치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추기다라는 표현은 어떤 뜻이냐면 다른 사람을 나쁘고 악한 일을 하게 꼬드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룩이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선지자를 꼬드겨서 거짓 예언을 하도록 지금 조종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배후 조종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좀 정치한다는 사람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뭔가 힘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 또한 자신의 뜻에 사람들을 동조시키고 자신의 뜻대로 어떤 일들이 되게 하게끔 하고자 이렇게 몰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서기관 바룩이 지금 예레미야를 꼬드겨서 뒤에서 조종을 해가지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지 않은 말씀을 받은 것처럼 말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유대 땅에 머무르게 했다가 우리로 하여금 큰 고난을 겪도록 이렇게 악한 일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지금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전을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선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다수의 그러한 리더들이 그쪽에 동조하기 때문에 예레미야와 바룩은 완전히 고립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무죄함을 표현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완전히 따돌림 당하고 소외되어 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 극박하게 일어나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바룩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정리하고 기록하는 서기였습니다. 즉 선지자를 꼬드겨서 거짓 예언을 할 수 있도록 조종하는 위치도 아니었고 또 그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도 누가 꼬드긴다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소명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이 선지자의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에게 거절당할 거라는 것, 자신이 고립될 거라는 것, 사람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상당히 원문에 보면 소명의 내용 가운데 압박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지난번에도 그렇게 됐죠. 너 나를 두려워할래? 아니면 나 빼고 다 두려워할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상당히 본문에서는 강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중에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면서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순종하고 따르게 되고 이때에도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펴본 것처럼 아사랴와 요하난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매도하고 또 바룩을 선지자를 매수하여 조종하는 인물이라고 선동하면서 자신들은 우리 그래서 우리는 옳고 예레미야와 바룩은 아니다, 거짓되다, 악한 일을 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어떤 집단화시키면서 계속해서 자신들 중심으로 모든 일이 진행되도록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결국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4절에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대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7절 하반에도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거절하고 그 거절을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가깝고 예레미야가 전한 내용은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다 그러면서 바룩의 배후 조성서를 만들어내서 결국 매도해버리고 백성들을 선동해서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왔던 것을 모두 다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가운데 자신들의 계획에 반한 내용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자 그것을 거절하고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매도를 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서 결국 자신들이 원했던 방향으로 모든 일을 진행합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답정너예요. 답정너. 답은 자신들이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말을 하면서도 이미 답은 내가 다 정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는 본문 말씀 가운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오늘을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답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저는 답이 아니에요. 제 판단은 항상 옳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답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이 옳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판단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제가 오늘을 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옳으시고 하나님이 기준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해야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는 이 두 백성들은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 뜻이 있었어요. 내 판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판단을 따라와 주기를 원해요.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면 내가 답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렵고 불확실해지면 뭔가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답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답에 하나님이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또 때때로는 사람과 좋지 않은 관계가 생길 때, 또 억울한 일을 경험할 때나 상처를 받을 때 사람은 자신 안에 답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옳고 저 사람이 옳지 않은 거야. 나에게 상처를 입고 내게 고통을 준 사람, 저 사람은 옳지 않아. 내가 옳아.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처 준 저 사람에게 벌을 주시는 것이 합당해.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꾸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을 통해 우리는 어떤 답을 갖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이렇게 하면서 명단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참 특이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살려하여라는 이 5절 하반의 표현입니다. 유대 땅에 살려하여. 그러니까 이 쫓겨났다라는 표현과 살려하여 돌아왔다는 표현을 우리 문장에서만 딱 대하면 이 사람들이 그래도 고향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원문의 뉘앙스는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환경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이에요. 조건과 여건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사람이에요. 이 땅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래도 내가 약속의 땅에 가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살려하여라는 말은 언제 쓰이냐면 아브라함이 가문을 피해 애굽에 거류하기 위해 내려갈 때 사용한 표현이에요. 즉 영구적으로 살기 위해 돌아온 것이 아니라 상황에 떠밀려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 표현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계속 눈치만 보는 거예요. 어디 가야 안전할까? 어디 가야 어려움이 없을까? 어디 가야 내가 좀 편하게 발 뻗고 살 수 있을까? 이 생각만 지금 유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이제 바벨론이 다 침략하고 전쟁이 끝나고 돌아갔대. 아이고 고향 땅에 가면 그래도 거기서 내가 좀 편안히 살겠지. 고향이라 돌아온 게 아니라 약속의 땅이라고 돌아온 게 아니라 여기가 발 뻗고 살 만큼 편안하고 그다지 내 삶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으니까 여기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조금만 지나다가 또 어려움이 생기면 다른 데로 가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반려견이나 이렇게 키워온 적이 별로 없지만 강아지와 고양이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고양이는 자리를 찾아가고 강아지는 사람을 따라간다고. 근데 이 모습을 딱 보면 동물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좀 고양이 같아요. 내가 편히 있을 곳을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주인에 대한 의식 없어요. 관계에 대한 의식도 전혀 없어요. 그저 내가 편한 곳, 내 삶에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곳. 그러니까 결국 이 내용을 통해 남유다 백성들의 그 믿음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의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세 이런 거 없어요. 어디로 가야 내가 좀 편히 살 수 있을까? 어디로 가야 내가 좀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을까? 이 생각만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너무 힘들고 나라가 패망하고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거의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러한 겸손한 태도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이처럼 다시 한번 편안한 곳, 좀 안정된 곳을 찾아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내려갈 때 6절 하반에 보니까 예레미야와 바룩을 거느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거느리다라는 표현은 무력으로 사람을 강제로 끌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바룩을 강제로 끌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아요. 왜 예레미야와 바룩을 끌고 갔을까? 자기들 입으로 이구동성으로 거짓 선지자다라고 말한 예레미야를 조종했다고 그들이 비난했던 바룩을 왜 강제적으로 끌고 애굽까지 갔을까? 그것에 대한 여러 어떤 이유들을 찾아볼 수 있지만 어떤 합당한 이유를 딱 하나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는 이 애굽으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8절 말씀부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것은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8절의 말씀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하시고 선포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자신을 거짓 선지자라고 비난했던 그들에게 물리적으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할 정도로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요셉이 정말로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해 애굽으로 가서 정말로 노예 생활을 하고 죄수의 신분으로서 힘들어할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주심으로 형통했던 것처럼 예레미야도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온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그 말씀을 따라 그가 살고 또한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우리는 이 8절에서 보게 됩니다. 9절에서 말합니다.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춰라 이렇게 말합니다. 대체로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에게 행동을 통해 예언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있습니다. 호세와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너는 어떤 여자와 결혼해라. 근데 그 결혼이 자체가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도 남유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너 이런 행동을 해라.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이 행동이 어떠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행동인지를 설명해 줘라.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말해도 안 들으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행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못 들으니까, 안 들으니까 눈으로도 볼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행동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상반에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의 관계를 말하는 대표적인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호칭만 딱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완전히 알 수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의 호칭, 이것을 가지고 이 남은 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준 말을 또 행동의 의미를 전달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0절 하반부터의 말씀을 통해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 애굽이 정벌을 당할 것이다, 정복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는 애굽의 모든 우상들까지 제거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2절 하반에 보면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라는 표현이 있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여러분, 들에서 양을 돌보는 목자가 어떤 의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양복을 입듯이, 아니면 어떤 큰 행사에 참여하는 무슨 연미복이라든지 드레스를 입듯이 아마 그렇게 옷을 입고 목동에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나가서 일할 수 있고 언제든지 들어와서 별 무리 없이 그대로 쉴 수 있는 편한 옷을 입고 기동성 있는 옷을 입고 목자는 일을 합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 왕이 와서 이 애굽을 정벌하는데 너무나도 손쉽게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지금 너희 눈으로 보기에 애굽이 안전한 곳이라고 선택해서 너희가 그곳에 가지만, 머지않아 너희가 의지한 그 대상이 얼마나 무력한 대상인지, 도움이 되지 않는 대상인지 너희들이 여실히 눈앞에서 보게 될 거고, 너희들도 그때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썰렁한 이야기지만 무슨 차 피했더니 무슨 차가 온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총알을 피했더니 대포가 날라온대요. 지금 이 남유다 백성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이 길로 피하면 좀 나을 것 같아. 아, 내가 저주를 잡으면 좀 나을 것 같아. 아, 내가 저기다 투자하면 좀 될 것 같아. 들려오는 만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의 지식으로, 세상의 흐름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고 판단인지 언젠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큰 후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따라 판단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다시 한번 남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의지하는 것, 그 실상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 너희들이 보기에 이 길이 좋은 것 같고 편한 것 같고 너희의 선택이 이런 쪽이 훨씬 이로운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쉬운 길, 빠른 길, 편한 길,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생각, 내 경험에서 일어난 판단으로 우리가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더 어려운 쪽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하는 생각도 드실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두셨다는 거예요. 66권 1189장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담아주셨어요.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 그 안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너무 잘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선명하게 나타나 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앞으로 행하기 원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선명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신앙은 뭐냐면 덮어놓고 믿는 신앙이에요. 말씀을 덮어놓고 믿는 신앙. 말씀을 덮어버리면 진리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그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 잘못하면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내 마음에 이미 답을 가지고 있고 내 마음에 이미 판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동의를 구하는 정도의 신앙생활, 남유다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따라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 제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 뜻에 하나님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더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저여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맡겨드리며 기도합니다. 또한 이번에 시험 끝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억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시험이 끝났지만 그러나 모든 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삶이 스스로 정한 답을 찾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기준임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아들, 딸 되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의 마음 정직하게 보여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것을 고백하고 또한 중보할 대상을 위해 중보하며 우리가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